마가복음 10장 23절 말씀부터 31절 말씀 한 목소리로 같이 받들어서 보겠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아멘. 내가 누군가로부터 인정받는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어떤 분야가 됐든지 내가 인정만 받을 수만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어떤 분야가 됐든지 그 분야에 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그 사람은 어쩌면 그 삶 자체가 고달플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할 수 있는 분야가 너무나 좁아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말들 합니다. 어떤 분야의 전문성이가 자기 분야만큼은 전문가가 돼야 된다. 뛰어나야 된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를 되찾을 수 있도록 그 분야 하면 누군가가 나를 내 이름이 석자가 떠오를 수 있도록 할 정도의 어떤 각인을 시킬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사회적으로도 성공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다는 것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는 것은 누구에게만 주어지는 거냐면 바로 구원받은 사람에게 주어지는 특권입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제자들이 이야기를 듣고 난 뒤에 깜짝 놀랐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주님 앞에 묻는 것이 우리가 어떻게끔 해야지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 역시도 구원받을 수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에 그 구원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주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어떤 삶으로 살아야지만이 하나님 앞에 구원받는 사람으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 결국 하나님 나라는 말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결국은 우리가 말로 해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모습이 달라져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언어가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9절부터 10절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부활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욕심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파멸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자, 그러면서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결국은 봐보십시오. 결국은 뭐냐면 결국은 이거예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 없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이것입니다. 오늘 지금 디모데 전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뭐보다도요? 하나님보다도 무엇을 더 사랑한다고요? 물질을 더 사랑하기 때문에. 그가 보화를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주를, 가장 값진 진주를 보게 되면 지금까지 내가 구했던 진주보다 더 훨씬 더 값이 난 진주를 보면 지금은요 가치 없어요. 차라리 그거 팔아서라도 가장 값진 것 하나라도 사는 것이 더 훨씬 더 낫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뭡니까? 지금 거보다도 훨씬 더 값지기 때문에. 우리 역시도 마찬가지예요. 내 삶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무엇이냐? 내 삶에 있어서 과연 내가 그 하나님의 나라가 내 심령 가운데 이루어지려면 적어도 우리는 하나만큼은 정확히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안에 욕심이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미혹거리가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나를 넘어뜨리게 한다 그러면 우리는 싹 비울 수 있는, 할렐루야, 비울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맞습니다. 악의 뿌리는, 그 악의 뿌리는요 처음부터 그 뿌리조차를 뽑아버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 뿌리를 뽑지 않으면 결국은 이 뚝만 자르면 계속해서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을 연달아 하고 있어요. 갈등, 신앙의 갈등, 믿음의 갈등, 교회의 갈등. 오늘 예배 드려야 되냐 말아야 되냐. 암만 예수님이 옆에 있어도 제자들은 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 기적과 이적은 별개 문제예요. 아, 놀랍다. 파도를 잠잠케 하시는 그 예수님, 와, 놀랍다, 대단하다.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 예수님, 와, 대단하다. 그 정도였지 그 이상은 아니었어요. 본인들이 스스로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아니한다면 그냥 놀라는 수준이었지 나중에는 다 뿔뿔이 흩어져서 뭐요? 제 살 길로 가고 마는 거예요.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 옆 사람한테 얘기합시다. 당신의 하나님 꼭 만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께서 뭐예요? 아브라함을 불러가지고 누구의 하나님 만나게 하셨어요? 이삭의 하나님을 만나게 해주신 거예요. 내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우리는 어느 시점이 되면 야, 믿어도 소용없다, 야, 그냥 가자. 그런데요,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 이상한 일이 뭐냐면 마가다락방이었습니다. 120명 문도가 거기서 엎드려서 기도할 때에 성령님께서 그곳에 찾아와서 모든 사람들에게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가 영이 임했을 때에 그들은 길거리로 뛰쳐나가서 하나님 나라를 선포했습니다. 그랬을 때에 그들은 이제 지금까지의 가지고 있던 마인드하고 그 이후의 마인드가 완전히 180도로 바뀌었습니다. 그 이전에는 내 육신을 위해서 일을 했다면 그 이후에는 그의 나라를 위해서 일하고 있다는 사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맞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나라를 위해서 일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이 보는 관점이 달라지는. 그러니까 봐보십시오. 바울은 신라는 옥에 갇혀 있어도 너무 즐겁습니다. 행복합니다. 왜? 하나님 나라가 어떤 것인지 알고 자기가 지금 뭐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것이 알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사실은요, 그 뒤에는 뭐가 숨어 있습니까?
상검이 숨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바꿀 수 없는 거예요. 예. 육체의 것과 영의 것을 바꿀 수 없습니다. 우리는 영의 것에 욕심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로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성경 말씀 한번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6절입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상 주시는 것과 육의 것을 바꾼 거예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은 바꿀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육신의 상을 위해서가 아니라 아버지께로부터 받을 상을 위해서 달려가자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 4장 8절 말씀 시작.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멸류관이 예배되었으므로 주 곧 그날에 나에게 봐보십시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주의 나라를 위해서 고난당하고 주의 나라를 위해서 애를 쓰고 그 나라를 위해서 가는 사람들에게 무엇이 준비되어 있다고 합니까? 멸류관이 준비되어 있다라고. 그러니까 이 멸류관을 본 사람만이 뭐예요?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먹어도 마셔도 주의 영광을 위해서 이 고백이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삶 전체다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뭐냐? 당신을 행복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는 거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만약에 내가 나 육신의 것에 더 추구하다 보면 결국은 뭐예요? 가장 소중한 것을 잃어버리게 되거든요. 우리가 바라볼 것은 내 하나하나 하는 것 자체가 뭐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상 주신대요. 아멘. 하나님 나라에 여러분들이 상 받을 것들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끔 믿음 생활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구체적으로 알아야 되지 않겠어요? 자, 마태복음 7장 22절 말씀 한번 보세요. 7장 22절 시작.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타나서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그날에 봐보세요. 그날에 많은 사람이 나더러 이르되 주여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주의 이름으로. 근데 결론적인 부분에서 뭐예요? 불법을 행한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무엇이 빠졌습니까? 바로 가장 소중한 것, 믿음이 빠졌던 거예요. 우리의 신앙이 빠졌던 거예요. 말은 주여 주여 하면서도 여전히 내 욕심이 가득 차 있는 내 모습. 그러니까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주님의 일에 올인하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치관이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우리 생각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먹어도 주를 위해서 먹는다. 살아도 모든 꾸미는 것도 내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아름답게끔 이런 모든 것들이 뭐예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뭐예요? 우리의 행동이나 우리의 생각들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10장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10장 12절 말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그날에 소돔이 그 동네보다 견디기 쉬우니라. 그 다음에 소돔이 어떤 동네예요? 유황불로 심판받은 주님 때가 되면 100% 넘어질 수밖에 없어요. 지금도 우리가 중심의 축이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매 순간순간 갈등 속에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하지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진리를 바로 알아야 되는 거예요. 바로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 믿음이 자라나지 못하면, 내 신앙이 온전하게 자라나지 못하면 결국은 우리는 붙어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여러분 보세요. 감나무에 감이 붙어 있습니다. 열매가 감이 붙어 있습니다. 이것이 언제에 가을까지 가야지만이 제굿이라는 거예요. 맞아 안 맞아요? 가을까지 가서 주인이 딸 수 있도록 가까지 가야지만이 이 감이 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중간에 떨어지는 감은 아무 소용없어요.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떨어뜨리려고 사단 마귀는 별백 짓을 다 해요. 이 사단 마귀가 얼마나 우리에게 교묘하게 짓들을 하는지 몰라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사단아 물러가라,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우리는 도리어 바짝 정신 차려가지고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잘못했다가는 큰일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없으면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켜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2장 5절 말씀 보면 봐보십시오.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뭐요? 이 말 진노를 내가 뭐에도 쌓는도다. 우리는 자꾸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스스로가 자꾸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무엇을요? 우리 속에 있는 죄악들을 자꾸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를 못 보게 하는 것들을 자꾸만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보다 더 좋은 것들을 우리는 털어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의 삶의 기준에 있어서 최고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주님 나라예요. 이 소망을 우리는 품고 살아가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들어가기 위해서 이 소망이 내 속에서 꿈틀거리면서 이 야망이 점점 더 커져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걸 못 털어내면 결국은 뭐예요? 하나님의 진노가, 주님의 진노가 쌓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야망이 내 야망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바벨탑 사건이었어요. 처음에는 순수하게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 높은 성을 쌓아서 그 꼭대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자, 제사드리자 했던 그 사람들이 점점 높이 올라가니까 뭐요? 자신들의 영광을 취하더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자기가 가로채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부터 하나님의 언어를 혼잡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좋은 기도가 어떤 기도냐면, 하나님, 내 믿음만큼, 내 신앙만큼, 내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큼 나에게 복을 주세요. 알겠어요? 금이에요, 금. 여러분, 금입니다. 이것도 금이에요, 이것도 금이에요. 하나님은 이 큰 금을 요구하고 있어요. 내 믿음은 이 작은 금 정도뿐이 안 돼요. 근데 하나님은 이 큰 금을 나한테 줄 정도로 많은 복을 줬어요. 그런데 그리고 이것을 하나님께서 요구하고 있어요. 그랬을 때에 나는 뭐 하고 있을까요? 갈등할 수밖에 없어요. 이만큼 되지 않으니까. 차라리 그럴 바에는 뭐예요? 하나님, 내 믿음만큼 모든 것을 허락해 주세요.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 23절 같이 보겠습니다. 시작.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며 양자될 것을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립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님이 탄식합니다. 그릇된 삶을 자꾸만 우리가 추구하게 됩니다. 잘못된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 때문에.
다시 한 번 더 말씀 봅시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말씀 봅시다.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배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 못하였다 함과 같다.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영적으로 민감하지 못하면 우리가 갈 방향성을 잃어버린다는 것. 결국은 받아야 될 상급조차도 면류관조차도 하나도 취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신들 바짝 차리고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는 세계는 뭐냐면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저 천국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가 필요하냐면 공동체의 교제가 필요한 거예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없는데도 행복하게 보이는 이유가 뭐냐? 저 사람은 가진 것도 없는데도 불구하고 저렇게 활짝 피울 수 있는 이유가 뭘까? 그 사람 안에 있는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하나님 나라가 그 가운데 임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하루하루가 행복한 거예요. 하루하루가 즐거운 거예요. 또 하루하루가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디모데후서 1장 12절 말씀 같이 봅시다. 시작.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아멘. 그러면서 한 번 더 봅시다. 야고보서 1장 12절 말씀 보고 오늘 마무리합시다.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아멘. 이로 말미암아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알고 내가 믿는 자를 내가 안다. 또한 내가 부탁한 것을 그날까지 그가 능히 지켜주실 것을 뭐한다고? 확신한다. 그래서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내게 임하게 되면 결국은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고민하는 이유가 없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를 주겠다. 그것 내놓으면 내가 너에게 하늘의 보화 바꿔야지. 왜? 그게 진짜기 때문에. 이번 한 주간 여러분 행복했으면 좋겠어요. 또 하나가 있다면 이번 한 주간 여러분들이 매 시간마다 기분이 좋았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주님이 나와 함께하게 되면 그냥 나도 모르고 휘쭉 웃을 수가 있어요. 할렐루야.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 따라합시다. 웃음을 선사합시다. 화내지 마시고 짜증내지 마시고 웃음을 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서 한 주간도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찬양 하나 합시다. 찬양 하나 하고 오늘 말씀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합시다.